요즘 하늘을 보면 가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겹고 마음이 힘들고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들어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열기가, 또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인생을 묵상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보다 더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고 인생의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실 장소로 이끄셨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해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귀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실험을 하십니다. 시험과 실험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마귀의 사탄의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험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단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잘 해주셔서 그렇지 만약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을 골탕 먹이거나 욥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믿음을 실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셨고 또 사명자로 사시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인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광야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5일 정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처음 며칠은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5일부터는 또다시 무척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인간은 오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감각이 둔해질 때 여섯 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 정보들을 받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육적인 감각들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좋지만 꼭 금식 기도가 아닐지라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마귀를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인간으로 사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무언가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참 사람으로 사시려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먹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셨고 떡보다 말씀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쉬고 있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부모에게는 자녀이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내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실제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깊은 계곡이 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발을 붙든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틈만 나면 나 사랑해? 라고 확인합니다.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려고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자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반대로 양털에는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할 때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안 좋은 상황에 몰아놓고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해하고 나서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특히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 비행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셨습니다. 한편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 발을 붙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아주 대단한 장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도 가장 추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죄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명예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각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인간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신뢰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의미를 찾습니다.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산을 가졌는가, 우리의 재산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굽신거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언젠가 모든 세상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신 예수님을 향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데 사해바다로부터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따뜻합니다. 헤롯 대왕은 여리고에 별장을 지어놓고 겨울이 되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의 높은 산에서 보면 그 여리고 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을 시험산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여리고의 화려한 헤롯 궁전을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예수를 유혹한 것입니다. 자기의 절만하면 자기가 저기 보이는 저 세상 권력과 휘황찬란한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에게 있는 권세와 힘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없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본 자세이고 예수님께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려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산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을 지내야 합니다. 이런 추위와 배고픔에 키에르케고르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니까,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냐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형편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던 삶이고 바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춥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82세까지 비교적 오래 살았지만 그동안에 2명의 아내가 죽고 8명의 자녀 중에 6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게르케고르의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나를 버리셔서 나에게 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 않고 아들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대로 다 주면 살이 쪄서 비대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먹을 것을 절제하게 하고 운동하게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래 참는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연단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진주족에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 탄산칼슘으로 그 이물질을 계속 뒤덮어서 덩어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덩어리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뜻을 이루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뜻은 무엇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로 살지 말고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소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존재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의 아들, 딸은 그 부모의 아들, 딸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시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